할렐루야.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 또 남신도회 창립 105주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도의 모 교회로서의 그런 위상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식들이었고, 또 품위 있고 질서 정연한 의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종갓집이라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부담해야 될 것도 많고, 지난 목요일 사고도 어려운 교회들 차량이 아니고 그래도 종갓집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김문식 장로님 빨리 완쾌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제 장모님도 저도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건희 목사 주일날 설교할 수 있도록 나 대신 장로님이 더 많이 다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빨리 완쾌돼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살에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된 분이 계십니다. 앤드류 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도에 우리 인류에게는 두 종류의 엄청난 폭탄이 투하가 되었다고.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기게 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였고, 또 하나의 폭탄 투하는 1945년 이집트의 그 유명한 고대 도시인 룩소르 부근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고대 문건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문건의 발굴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비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 투하였다고 그렇게 이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가 함마디 나일강 지류에서 발견된, 그래서 그 문건 이름을 통칭 나가 함마디 문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저런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가 한마디가 저기에 있고요. 영어로 써 있어서 하여튼 나가 한마디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발견된 문건들입니다. 몇 년 만에 발굴이 되었느냐? 약 1600년 만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이 문건들이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오늘날 인류 문명의 위대한 문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건들은 대부분이 1600여 년 전 초대교회 조금 벗어나기는 합니다만은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이 다수 들어있었습니다. 50여 종이 넘는 문건인데요. 그 중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어지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한 문건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도마복음 또는 도마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건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도마복음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도마복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도마가 남겨놓은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도마는
다른 내용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만 남겨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걸 떠나서 토마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을 선별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도마를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만은 굳이 요한복음에서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이제 그리스어 히라보가 되겠죠. 도마라고 하는 이 발음 자체는 아람어, 시리아어로 불리어집니다. 그 의미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도마를 평가하기를 아마도 예수님과 쌍둥이 형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자꾸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된 그런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에서 못을 박아놓습니다. 이 도마를 가리켜가지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예수님과 쌍둥이냐? 그거 아니다. 원래 그 사람의 별명이고 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요한복음이 아예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실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럼 그 외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에 12제자 모두 다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도마가 남긴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복음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였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를 하면서 내가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 도마가 유대인들, 향신료 사업을 하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지고 지금의 인도 땅, 아라비아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캐롤라주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마 행전, 도마 복음의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2000년 정도가 됩니다.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수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겠습니다만 토마스 교회, 도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마 복음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안티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 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은 그게 허무맹랑하고 또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이 도마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지혜로운 선생님으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마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이야기,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또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도마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지혜를 가르쳤던 한 분 선생님, 그런 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할 만큼의 근거를 도마복음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도마복음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보다는 행함에 중점을 두는 듯한 그런 그 말씀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보다는 믿음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 복음의 전통에서 볼 때에 야고보서의 주장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7권 신약성경이 채택이 될 때에 야고보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500년 정도 지난 뒤에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무언 노력을 기울여도 이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비텐베르크의 탑에서 큰 체험을 하는데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체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신약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아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문건이다. 쓸데없는 문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마르틴 루터가 바른 판단은 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수도 있고 또 야고보서를 잘못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아마 사도 야고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겠는데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큰 영향을 끼쳐서 교회로 세워지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 안에 침투되어 들어온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말하자면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에게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인들의 신앙관을 삐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쓰여진 기록이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주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교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교도소에 들어가 보면은 수감된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정도 프로테이지가 다 직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삶은 엉터리 같아도 되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이나 15절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니골라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골라당.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세상의 삶이야 엉터리같이 살아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니골라 당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놓았던 교회들에게 침투가 돼가지고 이런 난리를 펴놓았습니다. 이런 교회들 뿐이겠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대부분의 교회들,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이런 주장들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의 기록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범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그저 무슨 사람들이 도마복음, 도마행전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도덕, 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강조할 때는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는 땅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다양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13절, 15절, 17절. 이미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를 언급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늘의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는 내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지혜에 속한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 그리스 말로 히라보로 소피아라고 부르지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필로소피아 또는 필로소피라고 부르지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으로 번역을 했어요. 철학, 필로소피아, 필로소피.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이 소피아 지혜는 신적인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는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만, 이거는 신적인 내용이라, 위로부터 오는 것일 때야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잠언서 8장 35절 36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얻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에게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미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 사람들보다도요, 더 엄격하게 땅 위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분을 합니다. 땅 위의 지혜가 뭡니까?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행하는 것이 땅 위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땅 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내용들이죠.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등.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잘 살아가요.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어느 때는 아주 거칠게, 어느 때는 아주 교양 있게 시기하고 다툼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땅에 속한 지혜의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지혜의 사람인지 금방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역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땅의 지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의 히랍 사람들이나 또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는다 하는 이 믿음 만능주의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공허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높은 가치를 실제적으로 추구하며 삶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행위를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18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과 의의 열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화평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의 삶이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화평하게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들려지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우리 인간들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전쟁 좋아하고 싸움 좋아하고 시기 질투 심하게 하고 남보다 더 높아야 되고 지구는 살 수가 없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지행해야 될 삶이 뭐냐? 호모 심비우스라. 호모 심비우스. 공생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한번 새로운 용어니까 따라해 봅시다.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 평화적이고 의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실제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로움의 열매가 하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요. 믿음에 따른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더 나아가서 호모 심비우스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도 평화로운 관계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례 주일을 맞아 두 분의 세례자가 탄생케 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실천에 옮기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